걸쳐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살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생활의 유익은 그러면 뭔가, 나는 왜 맨날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께 뺏기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요. 더구나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기로 세상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상 응답을 받는 일은 더 많아졌을까요?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냐고 손들어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기대로 반응을 하는지, 이건 궁금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은 경험이 없고 그저 낚싯줄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라는 수단을 던져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뿐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겠어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말입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자가 없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상자가 없어. 두 번째, 그 대상자가 분명할지라도 막상 기도자와는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하자면 그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세속 종교에 해당하여서 신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은 응답을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싹싹 빌어도, 금식을 해도, 잠자기를 거절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해도 외면해버리시는 하나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가? 못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인색하시고 변했는가? 아니면 기도자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는 이렇게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한계와 결핍을 지닌 우리 인생에게 기도란 최고의 은총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유독 고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봐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응답이 아멘이 나오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의 신은 물질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리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뜨겁게 확신하는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기를 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름 정도? 간단한 외모 정도? 만나서 한두 번 대화해 본 것 정도로 안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형님 아무개 아십니까? 몰라. 근데 잘 안다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디 가서 저에게 아주 친밀한 척 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고 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세상적인 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선용왕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 하신 지가 그래도 좀 되니까 어느 전에는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저를 대접하려고 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시끄러운 식당은 싫어해요. 그잖아요. 제가 맛있는 식당보다 더 먼저 조건이 뭐죠? 저는 막 큰 소리가 나면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리 좋은 식당도 그러면 저는. 그리고 교우들 알려져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는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막 복숭아를 여러 상자 사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복숭아 좋아한다고 했더니 또 그 소문이 났나 봐. 이제 알고, 그래? 그런 분은 늦었어요. 내년을 기약하시고.
다시 말하면 교우들이 저를 알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냔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부분 제가 부부 세미나를 좀 해보고 부부간을 앉혀놓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서로가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 남편들은요 거의 좋아해, 속도 없이. 근데 부인들은요 인상을 찌그래요. 난 저런 인간하고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살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왜 나는 잘해줬는데 그래? 그런데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잘해준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일방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다, 여호와 알기를 그쳤다. 그럼 네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긴다, 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어떤 관계냐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게 있는데 거기 속에서 정말 멋진 말을 하나 저는 평생 갖게 됐어요. 그 뭐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빨간 색연필로 줄을 쭉 걸었어요. 그때 책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 책이었으니까 쭉쭉 걸은 거. 다시 읽어보고, 이게 뭘까?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누가 이기겠나? 이게 관계예요. 참 아름다운 관계, 멋진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이 먼 분이 아니시라고,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님이 모범이 되시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맞는, 격에 맞는 순종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모습을 보였어요. 두려워 또는 차원이 다른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살았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던 주님 앞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었던 십자가 죽음, 거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네, 한번 해라 그랬으면 안 돼. 그대로 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잘못 명령하실 리가 없어. 그래서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삶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경외함을 인하여서 응답 받았다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두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 말은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한계 속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뒤에 나오는 거 봐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여러 방법이고 기도의 여러 처지입니다. 어떤 처지에서 기도를 했느냐?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이라는 것은 고통의 경중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을 압축하여 보이신 단어들입니다. 거기에 언급된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육체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낮아지심,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제가 단어를 몇 개 나열해 볼게요. 연상이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자, 선교지, 빈민가, 산간오지, 뉴욕 할렘가. 가보고 싶어요? 불편한 곳들입니다. 돼지우리, 더 이상 생각해 보기 싫은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이지. 100여 년 전에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으실 때 한국 땅은 두루마리 도포자리 날리면서 그야말로 통시였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통시. 짝대기 2개 걸쳐놓거나 아니면 맨바닥에서 용변을 보고 덮어버리는
그 더럽고 추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역으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나라인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하시는데 그 일을 순종하시더라, 경외하시더라. 또한 죽음입니다.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무지한 분이시지만 대신 죽으라는 과정을 그분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라도 좀 간단하면 좋은데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고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조용히 그 몸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절규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간구와 소원은 그분의 기도 생활이 밤이 새도록 이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 땀이 이마에 뚝뚝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맺히더라. 진액을 쏟으셨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 길을 온전하게 순종해 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조건이 되셨어요. 그럼 그분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때 나 십자가 도망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은 필수다. 시작.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은 필수다. 잊지 마세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피하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8절 또 같이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순종하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경외하던 그분이 고난을 면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고난의 길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이 아들 중 하나가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왜? 내가 지나온 길인데 왜 더 그 길을 가려고 할까? 말리고 싶더라. 그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은 유익함을 얻습니다. 뭘 배워요? 순종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고난을 해석을 잘하세요. 그 고난은 억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선명한 것이에요. 그 고난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서 야생마처럼 지금도 세상을 날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기에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체포하던 군인들과의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때에 천군 천사 명령해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던 능력 있는 분이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그들을 앞세우던 분,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주님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멘. 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교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불신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으며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겠어요? 다 피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런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단언한 것은 제가 볼 때 십자가 지려는 교인들이 많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감히 단언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크게 회개합시다.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태도를 잘못했구나. 우리 주님은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을 배척합니다. 해가 져서 이 마을에 좀 지내고 합시다 했더니 야, 유대인들 안 받아 버려버려. 그리고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을을 불태워버릴까 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라 불질러 버릴게. 그게 아니라 네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그 어두운 길을 가서 피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거 배워갑시다.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깁시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아합 왕에게 손해가 되니까 아합 왕이 죽여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 어디 있다 그러면 막 군사를 파견해요. 한 군데는 이제 위치가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50명의 군사가 한 사람을 잡으려고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람을 불에 태워버려요. 50명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자 또 소식을 듣고 이번에 2차로 또 보내. 또 태워버려. 우리 주님은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남이 살고 남이 죽으면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네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 길을 못 따라가고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당을 채우기는 했는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셔. 외면하신다. 그런데 철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줄 알고 밤마다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겨.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주택 가격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교회당 건축 앞에 불도저 앞에 포크레인 앞에 들어 누워버려. 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슨 일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몰랐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내가 그분이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목석인 줄 알았어. 내가 소리만 지르면 되고 정성만 나오면 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면서 그러려면 고난도 받고 그러려면 손해도 보고 그러려면 조롱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주의 뜻에 굴복할 때 그분은 아버지세요.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아버지라.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아픈 자식 놔두고 자면 그건 계모지. 잠 안 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마음이 10,000,000번도 더 들어.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궁핍함을 즐길 리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관계 중에 관계는 하나님이 틀어질 리가 없고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인격성을 저는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누구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그 8절 그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경외하심. 옛날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경건하심. 그런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 반응하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눈 멀고 귀 어두운 분도 아니세요. 응답해 주실 자를 구별하시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에 겁먹는 분도 아니고 물고 늘어지는 끈질김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 사랑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하는 자,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둡시다.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었지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동시에 드리는 제물을 구별하셨는데 제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인격과 구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먼저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상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도리어 응답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아픔이 온 게 아니고 공연히 사업 실패가 온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무조건 세상이나 원망하고 무조건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의 백부장,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중대장급이 될까요? 군인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는데 군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자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응답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요 응답이 됐대 안 됐대? 이분은 기도가 돼 응답이 됐어요. 이방인인데도 됐어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딱 나중에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지금 찾아보시면 안 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멋진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결핍이 있는 게 기도 응답받을 기회가 된 거 맞죠? 한계를 지금 아주 체험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준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의 세속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고넬료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이 됐습니다. 응답받는 조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응답을 해 주실까?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녀인데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자꾸 야고보 사도 시대 때에도 그런 교인의 내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싸움이 어디서 났냐? 다툼이 어디서 오냐? 정욕이라는 말은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이기적 욕심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거기 그래서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심지어는 살인하며 시기를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여러분 살인을 해서 그 사람 것을 뺏었는데도 내 것이 못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하기는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성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분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비가 오는 저녁에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당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귀신 난 줄 알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주는 것이 되면 좋은데, 포로된 신분에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를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버린 그 제국의 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사가. 근데 그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데요. 네, 분별력이 필요하고 공의로움이 필요하고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 일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교회에서나 기도하지 회사는 뭐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바벨론 제국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십시오. 무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보기로는 제국의 국사로 바쁘고 혼란스러운 그가 위에 누가 있죠? 왕이 있죠. 또 옆에는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잖아. 정적들이 있어요. 빈틈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고. 그들에게서 이 빈틈이란 다니엘에게 오직 하나, 신앙.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약점이 되면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게 불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저는 그때 다니엘은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국사를 통치하는 것, 말씀대로 총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말씀대로 이익을 배제하고 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모하는 그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순종할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할, 말씀에 순종할 용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순종할 용기. 제가 언젠가 난 말씀드렸어요. 저도 교만 방자하고 똑똑한 척하고 막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교회가 뭐 이래, 막 이래, 교인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비판하던 중에 어느 날 딱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 있냐? 6개월이라도 한번 해봐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그때부터는 입 딱 다물고 진짜 성경에 바보처럼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라는데. 그래서 바보처럼 주의를 성수했어요. 바보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지켜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줄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한 그 시간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유리한 걸로 여러분에게 주실 테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일은 하지 마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용기 100배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한 사람 더 제가 여러분 앞에 내세워 보겠습니다. 약태 털옷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귀영화였을까요? 환한 장래였을까요? 그는 30살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가 구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게 되는 이 중심을 갖는 신앙생활, 그게 기도생활 아니었을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에 비하면 월등한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 행복한 마음도 필요하고 만족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주어진 사명 다소 힘들겠지만 주님처럼 십자가 잘 감당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기도는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과 세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큰 소리가 아니에요. 끈질김도 아니에요. 오기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십니다. 그분 앞에 경외를 보여드립니다. 순종을 보여드립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습 좀 보여드립니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얼굴을 활짝 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요, 기도 생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실 텐데 응답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렸잖아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랍게도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순종할 용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같이